저는 저의 가장 젊음이 왕성했던 때를 선교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30세로부터 54세까지니까 24년 동안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늘 같았어요.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자신의 섬기던 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상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의 열정을 바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호수 건너편에 나반이라고 하는 마을이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이 촌장 우딱이라고 하는 촌장이 그의 딸의 병치유함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그처럼 간구하던 신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믿는 신은 이렇게 이루었으니 그러면서 그가 개종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 딸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어떤 연유인지는 몰랐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2주 만에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는 가운데 촌장의 권세는 대단하죠.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들이 섬겼던 아보 마말야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게 되니 그야말로 그처럼 큰 기쁨이 있었을까? 뒤돌아보면 참 그 기쁨이 한량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자신들의 예배당, 그 마을을 위한 예배당을 직접 짓게 되니까 그 기쁨은 또한 더 말할 나위 없었죠. 네팔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데,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느 한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들을 이겨내고 어느 한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없으니 그 교회가 이제는 약 80여 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회는 늘어갑니다. 히말라야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일이면 그처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보아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기쁨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제는 선교사보다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믿지 아니한 자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 감사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가 다시금 교회를 찾아오는 모습도 보게 되니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정말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 믿음에 연약해 있었던 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종의 마음에 그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구나,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구나. 그것이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는 소위 셰퍼드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리, 양육,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모습은 넓은 숲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넓은 숲뿐만 아니라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결코 목회는 서갈 수가 없다.
선교는 그저 한 영혼 돌아오는 애천도에 집중한다면 목회는 좀 더 많은 영역 가운데 섬세한 면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렇구나, 주의 종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천무해야 하는구나, 그와 같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깊은 사랑으로 살펴보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말씀으로 잘 영역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들의 자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남편은 어떤 일을 하며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은퇴는 언제 하며 어떤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는지, 혹은 은퇴 후에 하는 일이 없어 쉬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지, 공부는 잘하는지, 학업에 성취는 있는지, 또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을 잘하고 있는지, 유학가서는 잘 견디고 있는지,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결혼해서 자녀들은 있는지, 혹여나 그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지는 않는지. 어느 성도님은 나이가 60 넘으셨는데 건강은 어떻는지, 졸지에 남편이 떠나셨는데 어렵고 힘든 이 3년의 과정을 잘 견뎌 나가고 계신지. 보통 3년이 지나고 나면 안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또 떠나시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아내를 먼저 보낸 성도는 더 많이 힘들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자녀들로부터 서운함을 갖지는 아니하시는지, 행여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 파일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대신방 때 지난 5월 6월 때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이 빼곡하지요. 그래서 그 형편과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고, 그것이 없이는 결코 교회는 또 든든히 서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어찌하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든든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간구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이 목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뿜어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쁠까? 이 마음에 저는 체휼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갖는 위로와 기쁨과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통한 이 보람,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제 개인적인 이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관계가 다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이 기쁨은 물론 사도 바울이 갖는 기쁨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는 문장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 위로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내용이 참으로 눈물겨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신의 개인의 이 안락 또는 평안, 그처럼 그가 간절히 주 앞에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가 나음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한 곳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 기쁨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처럼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이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이것이 주의 종이 갖는 기쁨이요 위로요 보람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고 기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안심함? 이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가겠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서로 반목하고 당파를 짓고 고린도 전서에 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그 말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니 이제 내가 안심을 얻게 되어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주의 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각 부서에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구부에서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가며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믿음 가운데 성숙해져서 성도들 간의 다툼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얼마나 말로 인해서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늘 새벽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심함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그 마음 위로,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 이방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파벌과 당을 짓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은 신전에서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없이 먹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가진 자의 위치에서 상전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여 함께 이 애찬을 나눌 때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끝내버리고 나중에 음식도 없어 주저하고 늦게 오는 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다.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실천은 없는데 방언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자신의 교만함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해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 물론 개인적인 방언 기도는 괜찮겠습니다만은 방언으로 가르치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오늘날 막 나아가는 뭐라 그래요? 그걸 영파라고 그래요.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방언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므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10가지의 잘못 이어진 모습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를 그와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나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어찌하든지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디모데까지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울이 보낸 이 디도를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로소 위로와 안심을 가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에게 갈 때는 더 이상은 그 상황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출교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이 권징과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아도 되니 그것이 나의 위로요 기쁨이다. 군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있었는가, 그 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거겠죠.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아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실수라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즉각 깨닫고, 그러므로 회개하심으로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 앞에 또는 주의 종 앞에 기쁨과 안심을 주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두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도 역사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새벽을 지켜나가는 자는 저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선교지에서나 한국에서 지금까지 새벽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심령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일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저나 또한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서시고, 또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가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주의 종 앞에서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주의 종, 교역자들 앞에서 말이죠. 그럴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나 또한 도와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나 또한 성도를 돌보는 일에 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구역장님들, 특별히 말씀으로 전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이 새벽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